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Light, Right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5장 말씀, 4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변화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연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변화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 빛과 어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받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빛, 이런 그 동등한 마치 공식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 본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과 12장 4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둠의 상태였겠죠. 어둡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밝을 때의 빛이 필요할까요? 햇빛이 쨍쨍 나는 대낮에 우리가 전등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밝을 때에는, 빛이 있을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빛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은 언제를 의미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지만 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도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무지를 뜻하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로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없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면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등을 켜놓고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어두워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햇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에 어둡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이 안 보인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불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불법이 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어두움을 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어떠한 삶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9절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구약에서도 등장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과 의와 인자를 행하라라고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하여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 곧 착함과 정의, 그리고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빛의 열매가 되냐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제 분여적 속성 또는 윤리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이 진실함, 정의, 착함, 선함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이 지배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동일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들이 선보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악이 아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에 대해서 특히 정의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나의 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같이 의롭게 되고 의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다라고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성도가 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의를 행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나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아주 좋은 풍경이었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권사님들이 오늘 말씀이 어땠나,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 참 기도했어, 기도해서 회개 많이 했어, 이런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저 권사님들 진짜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제가 되게 뿌듯했는데 갑자기 저 뒤에 권사님들, 누구는 권사님 일로 와. 우리 빨리 밥 먹고 또 가야지. 새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줄 많이 서 있었거든요. 누구는 밥 빨리 안 먹고 싶을까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새치기 하더니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땠어?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새치기를 하질 마시던지 은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질 마시던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정도쯤은 불법이다라고 생각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선택할까 말까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해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하신지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마지막은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마도 의도 중요하지만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진실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진실하냐 라고 했을 때 저도 네라고 대답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하루를 좀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면 굉장히 나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하루의 삶을 돌아봤더니 무의식 중에 거짓을 행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신호 지켜야지 무단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신호 안 지킬 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직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면 우리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하다. 그 삶 속에 진실함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실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진실함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다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아예 부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와 함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찍혀서 그냥 불에 던져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보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법을 행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가 아니라 잠자고 있냐, 어둠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춰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책망받는 너희들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 구원할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빛으로 너희들 그 어둠의 일들을 다 보여줄게. 그러니 그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기를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너희들에게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로 나와라! 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냐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데 그 어둠에 있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싸그리 그냥 다 멸망하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잠자는 자를 지금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지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우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들이 비춰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깨워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웬만하면 잠귀가 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알람 울리면 거의 저는 99.9%는 일어납니다. 그죠?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0.1%, 0.01%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람을 만약에 못 들었다. 근데 알람을 들은 저희 아내가 알람 못 듣고 자고 있는 저를 만약에 깨워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새벽 예배 펑크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일어나는데 누군가 깨워주면 진짜 감사할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못 일어났어. 근데 누군가 가족이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군가가 깨워줘서 내가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신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들을 비유할 때 나무로 많이 비유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 나무나 열매로 비유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맺는 열매 보니까 저 사람 진짜가 아니었어. 저 사람 믿음 헛것인 것 같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농촌이나 산에 가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 보면요. 시골 갔을 때 나무 보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알지? 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늘 보고 자라왔으니까 그 잎사귀만 보면 가지만 보면 저게 어떤 나무인지 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거든요, 사실. 그나마 이제 좀 많이 봐서 제가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거는 제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이런 거는 제가 좀 구분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신선했던 경험인데 이게 전에 충주를 한번 갔는데요. 충주에서 그때 가을이었는데 한참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과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맨날 그림으로만 이렇게 풍성하게 막 녹색으로 칠하고 막 그 미술 과제 나면 거기에 사무가 몇 개 했잖아요. 제가 그렸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었더라고요. 사과나무가 그렇게 나무가 잎이 막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사과가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맨날 사 먹는 열매만 봤지 나무에 달려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름에 갔으면 사과가 안 열려있는 상태에 갔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몰랐을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삶에서 맺은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헌혈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어서 이게 자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79번 헌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한 편이고 100회, 200회 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한 정도이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헌혈을 자주 하는 사실을 알릴 때 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헌혈을 많이 하냐? 자주 하냐?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할 때 예전에는 수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수혈받은 그 피는 누군가가 헌혈을 했기 때문에 수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수술 후에 그 수혈받은 것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혈 증서를 우리 가정에 기증을 많이 해서 또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혈도 그렇고 헌혈 증서도 그렇고 받은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헌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빚진 게 없는 상태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는 대단하다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빚 갚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혈받고도 자기 몸 아끼려고 헌혈 절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겠다. 주사바늘 무서워서도 못하겠다. 그거 일부러 시간 내서 가야 되는데 나 그렇게 시간 투자하지 겨를 여유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겠다. 그런데 일부러 자기 시간을 내서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그 열심 자체가 대단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인정받기보다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 소리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조금은 인정받고 있구나. 사실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선한 것, 정의, 진실함을 지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악함, 불의,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들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영어로 했지만 이것을 한글로 하면 빛 맞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챈트를 살리려고 이야기한 건데 light, 영어로 light는 빛이죠. right는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light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삶 속에 선함, 정의, 진실함을 실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고 죽은 사람 가운데 있다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성했다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막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막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또한 인류사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먹고 살만해서 사람들이 죄에 무뎌진 아주 극에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복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잊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냥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세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증거하기 위한 신앙인으로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